제후의 하만 세력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세력을 심판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째 달 1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고 그 달을 아달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태양력으로는 2월과 3월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임절은 이제 2월, 3월 이때쯤에 불임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12월 13일이라 했는데 왜 2월, 3월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2월, 3월 그 정도 된다. 2월과 3월 사이. 그래서 유대인의 이 달력과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그들의 12월 아달월은 2월과 3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왕의 어명은 여기서는 왕의 두 번째 조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12월 13일에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을 해하고자 했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처자식까지 다 너희들이 진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보호해라 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조서를 내린 내용이 왕의 두 번째 조서입니다. 이것을 왕의 어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왕은 하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는 날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은 이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단 하루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쳐서 무찌르는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양의 무리, 이쪽은 염소의 무리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양의 무리,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염소의 무리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또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죠.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은. 그런데 오히려 역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그거 있죠.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또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 너무 멋집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아마 감동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역전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소마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승부사이십니다. 그래서 역전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죽는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패한 것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원래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비교되어집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니까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반대 세력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안티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대요. 이유 없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역사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미운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잘못 안 해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목사님, 나 그럼 예수 안 믿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핍박받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거, 그거는 내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것은 하늘에 상급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 하늘 가면 상급이 대단하겠구만.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도 죽을 때 얼굴이 어떻게 하면서 죽었어요? 찡그리면서 죽었어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죽었어요? 스데반 순교당할 때 환해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맞이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어도 얼굴이 어떤 거예요?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서 죽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운명하실 때 평안하게 돌아가셔요. 막 얼굴 찡그리면서 돌아가셔요. 평안하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저분은 아마도 천국 가신 것 같다. 아, 저분은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겁니까? 아마도 천국 못 가신 것 같다. 우리가 짐작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 잘 믿은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평안하게 돌아가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실컷 잘 믿었는데 죽을 때 막 인상 쓰면서 가기 싫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는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이기식 신앙이었구나. 그게 이제 그때 판가름 나버리는 거죠. 평소에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돌아가신 모습이 얼굴이 찡그리고 이렇게 막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죽은 얼굴이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죠. 예수 못 만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걸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2가지밖에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2가지인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 만나는 걸 뭐 하자고요?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는 걸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연히 또 이제 손님이 와서 TV가 켜져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동차에 접착제가 들어간대요. 자동차 쇳길이 붙이는 접착제. 근데 그 접착제를 개발해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근데 10년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 95%를 담당하고 있대요. 그 회사가. 그럼 부자 됐겠어요? 쫄딱 망했겠어요? 부자 됐죠. 95%를 그 회사 거를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개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근데 처음에 그 접착제는 선박 있죠. 선박용 접착제를 개발하는 일을 한 거래요. 선박에도 그 접착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드럼통 있죠. 드럼통 그런 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몇 톤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 한 척 만들려면. 그러니 그 재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회사 걸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가지고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포기 안 하고 할 자신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포기 안 해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 가는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5% 수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전체 수주에서. 그러니까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모든 필요한 회사들이 그 회사에서 다 재료를 가져가니까, 그 접착제를 가져가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천국 가는 거는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못 견디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수술을 할 때는 7시간, 8시간 수술을 한답니다. 어려운 수술을 할 때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체력 보강을 안 하면 서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수술하면 10분, 15분 쉬었다가 다시 수술한대. 왜요? 오래 계속 서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 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하려면 자기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7시간, 8시간 수술하려면 체력이 안 따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수술하다가 자기가 죽게 생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주어진 수술의 임무를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수술을 7시간, 8시간 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해서 체력을 갖추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극복해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힘들어, 안 돼 라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맞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야 된다? 포기가 없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는 날이었는데 그때의 유다인의 대적들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와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혼합주의자들과 비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괜히 밉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괜히 미운 거예요. 우리가 미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심판권을 가지게 돼요. 성도가 심판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철장이라면 새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새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전국은 7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
그날에 불임절 그날에 12월 13일에 뭐 했다? 죽임을 당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죽음의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대환란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뭐 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말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교회가 핍박받지만 핍박받는 것은 끝이 아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끝인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의 두 번째 조서가 에스더 8장 11절에 나오는데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조서였습니다. 각 지방 각 읍에 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모습으로서 바사는 당시 전 세계 지배자였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일을 한 것은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자기들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모습이 되었다. 바사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국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한국에만 오시는 걸까요? 전 세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걸까요? 재림은 전 세계에 오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곳에 오시겠죠. 그러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한국에만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오시더라도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과천에다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세워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신천지의 그 수가 14만 4천 이미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만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재림의 역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의 역사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만 통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구상만 통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 우주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통치 영역은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주가 무한대기 때문에 우주는 끝이 없어요.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진 바로는 우주의 끝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주는 끝이 없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우주적이며 또 통치 영역도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 번째 조서 에스더 8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다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처자식까지도 다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아무나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였는가?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하만의 잔당들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인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하만의 뜻을 따랐던 무리들만이 바로
그 죽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전국을 통해서 7만 5천 명 그리고 수산성에서 5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의 지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학살의 대상에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유다인들을 벌벌 무서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살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곧 우리에 의해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니까 유다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토인이 스스로 유다인으로 기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사 사람 중에서 유다인으로 이렇게 기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약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역전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도 뭐 할 수가 없었죠? 변경을 시킬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왕의 어인이 딱 찍히면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없애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그 내용은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준비해서 싸워서 이겨라.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서가 살아있는데 그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뭐 할 수 있었냐면 방어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유다인 편이고 왕비도 에스더이기 때문에 유다인이죠. 그리고 총리도 모르드게로서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다 유다인 편인 거예요. 왕비, 총리 다 유다인 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막을 자가 없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이 유다인 편에 서 있고 왕비가 유다인 편에 서 있고 총리도 유다인이고 왕비도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의 조서의 명령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재림을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고 상급받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심판에서는 제외되고 상급받는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상급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상급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